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전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는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혹시 말했던 것이 뭘까? 나에게 선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했던 적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또 고민하지요. 깊은 고민 끝에 고른 선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정말 좋아한다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고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도 기뻐집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선물을 두고 고민한 보람이 있지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내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 줄 이 사람이 마음 깊이 헤아려서 이걸 줬구나 하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도움에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걷게 되었다가 다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걷는 데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훌륭한 의사도 고쳐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기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곳에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저 사람들의 도움을 좀 얻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은과 금을 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는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또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구한다면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계가 조금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매일 그를 찾아가서 그를 성전 미문에다가 옮겨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걷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에서 구걸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어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에게 정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하는데 약을 먹여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모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도 실제로 그에게 그의 필요를 충족해서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낫게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올 수도 없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한계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일 성전 미문에 내려주는 것이 최선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또 아픈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부모님들처럼 우리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돕고 싶어 도울 능력이 없는 우리, 그 아픔을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도록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반드시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으니 구걸하고 있던 사람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큰 돈을 나에게 주려나 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줍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중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구하는 그것을 내가 주지 못하지만 내가 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큰 것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게 만드는 음과 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고쳐주고 일으켜 주리라고는 이 사람은 아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은과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시기도 한참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증거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가 하신 것과 같은 일을 제자들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만나셔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의 눈을 보이도록 고쳐주신 바가 있습니다.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내가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 거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연약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신이 모든 죄인이 기다려오던 참된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병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소망과 선물이 되신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고 일으켰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가 힘을 얻고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아들은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성과 그가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 대왕이 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소식, 그것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기로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예수님을 잠깐 애굽으로 피하게 했다가 나중에 나사렛에 정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너희가 못 박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친인척이라도 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없는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름이 가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서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힘과 권세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평생 절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걸로 하루 몇 푼으로 끼니를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그가 기대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걷는다고 꿈꾸지 못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성전 밖에서 구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병을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성경은 모든 백성이 심히 놀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백성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그분의 귀한 이름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것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함이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신 목적에는 한 가지 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놔두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쌍하니 동전 몇 푼만을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기적인데 11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증거하기를 믿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넘게 됐다라고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카운트했으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을 주목할 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대신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르고 신뢰하던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만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됐다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제 아들을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주신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금보다 은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금과 은이 있으면 잠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구걸하고 그 아름다운 미문 곁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전해주었을 때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문 곁에서 저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돈 한 푼 주십시오, 은과 금을 주십시오,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자리는 성전 밖이 아닙니다. 미문 곁에서 모든 사람이 알던 삶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를 누르고 있던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제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으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의 삶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삶,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자신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내심 같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아 주님의 이름을 능력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